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한 주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예배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주일 예배에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 이 나오셨으니 우리 집중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조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이고, 또 내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심령에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며 준비된 심령으로 나오셨기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힘을 얻으시고 내 심령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평소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 제사 제도들이 히브리서에 유난히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율법과 제사 제도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에 관한 일들을 기록하면서 그것이 지금의 신약에 오신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구약을 많이 인용하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임을 밝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쓰여졌고 당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로 된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번역을 했거든요. 포로 이후 시대 때 포로 돌아와서 번역을 하는데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각 지파에서 뽑아서 번역했다고 해서 70인경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70인경을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을 인용을 해서 당시 그 히브리말을 잘 모르던, 물론 히브리인들은 히브리말을 기본적으로 알았지만 말은 해도 잘 읽지 못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포들, 우리 시면 교포 2세, 3세, 4세들도 그리스어를 할 줄 아니까 그 그리스어를 통해서 성경을 확인해 보고자 또 그들을 배려한 성경이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들 있잖아요. 그게 원래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던 구약 성경의 순서와 약간 다른데 그것이 우리는 그 70인경 구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로 된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도 그것이 뭐 영어 성경으로 번역됐고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됐고 또 우리 한글 성경은 독일 성서공에서 나온 성경책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라서 정통 히브리 유대식 순서가 아니라 우리 70인경의 순서에 따라서 구약 성경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통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로 끝납니다.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70인경이라는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을 인용을 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줬던 것이죠. 자, 그 내용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상황이 로마 당국이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하니까 개종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다시 유대교로 가면 우리 박해받지 않으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너희가 구약시대 내내 제사 드렸는데 예수님이야말로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그를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변치 말자. 그래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의 유명한 장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은 앞에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아벨은, 가인은, 에녹은, 노아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인물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12장에 시작하면서 이러므로, 그러니까 11장의 결론이 12장, 실질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12장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본문을 바라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우리 누가행전이라 부르는데 둘은 같은 인물이 지었고, 전에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글에,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지었고, 일부 학자들은 히브리서도 아마 똑같은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썼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아니 또 어떤 학식이 많은 사람이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문창, 그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문체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장들과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좀 다른 신약의 서신들과는 계급적으로나 학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돌아갈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모든 구약의 제도를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려면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잘 알아야 한다.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박해를 받고 있는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징계를 받는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질문하면서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그려낸 이후에 12장에 거기에 대한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자. 우리 예수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낭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낙심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 본문을 통해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낙심하지 않는 신앙을 위하여 11장에 나온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장에 나온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다 잘 나가지만은 않았어요. 실수하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인간적인 약함이 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평가받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성경에 나온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만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인간의 인생의 바닥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면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함께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경에 나왔던 그 인물들, 11장에 나온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거랍니다. 우리 11장 3절에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며 11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장에 나온 그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인물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전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성도들이 살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로 갖고 살느냐? 믿음을 갖고 살아가자는 거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의 입으로 말하고 믿음의 삶으로 행동하며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상의 차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의 체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자기만의 하나님이 다 있어요. 그것이 뭐 세상의 철학이 됐던 사상이 됐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됐던 말이 됐던 물질이 됐던 뭐가 됐던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자기들의 하나님을 다 만들어 놓으며 살아갑니다. 세상도 그러할진데 성도로 부름을 받고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것이 고귀한 줄 알고 아멘으로 답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인 만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권면하잖아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낙심하더라도 우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힘들어도 매달리며 우린 무릎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 상황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살아갈 때 이 힘든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왜요? 나의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그 창조주와 구원주가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내 삶의 자리에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을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잘 가꾸어 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이러므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들은 누구냐? 지금 내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지만 자, 그 믿음의 증인들을 보자. 그 믿음의 증인들도 동일했다. 아벨과 가인 제사 드렸는데 한 명 승질나서 죽이지 않았냐?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았느냐? 그 가정에 문제가 없었느냐? 그 가정을 보자. 요새 기준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가정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시지 않았느냐? 왜 의인이라고 불렀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갔고 즉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지 아니하셨느냐? 우리에게 이미 그런 허다한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힘든 일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구약에 나온 인물들이 모두가 정금같이 나오는 연단의 과정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 위로받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받아야 될 일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서기 위해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는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들, 우리 기초적인 신앙의 단계에서는 신앙의 모델들이 필요하겠죠.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가, 어떤 분들은 모세가, 다윗이, 엘리야가, 아브라함이, 오늘 또 본문에 11장에 나온 대로 에녹이, 노아가 여러분들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바닥도 경험하고 절정기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인물들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나와 연결시켜서
또 기도의 제목들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다 축복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축복의 자리에 서기까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 허다한 증인들, 그의 특징은 모진 시간 가운데도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하죠. 힘든 일 겪은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 약속대로 기다리다 뭐 중간에 실수도 했지만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성인이 되니까 뭐라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서 죽이라고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아픔의 가정들, 연단의 가정들 다 겪은 사람들. 또 아브라함이 뭐 곤란하면은 거짓말도 했잖아요.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도 하고. 그거 여러분 우리랑 비슷하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 그 겪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결국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히브리서의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넘어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은 뭐냐? 누구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 사람들이다. 우리 그들을 바라보자. 지금 로마가 우리를 핍박한다고 하고 박해한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앞에 있던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자.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이다. 끝까지 참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다. 이 자리에는 저와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바라보며 그들도 믿음의 삶을 경주했으니 나도 믿음의 삶을 경주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경주를 열심을 다해 해나가시면서 결국 우리를 칭찬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3절 하반절에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특히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예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하는 일이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 사람이 크게 보일 수도 있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목회자가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는 누구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거나 일을 보거나 조직을 보거나 다른 거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연약함을 인정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연약성 때문에 다른 것에 눈길이 갈 때가 생겨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욱 집중하여 예배자에 나오시면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그를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잘 해나가셔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하신, 요한복음의 특별히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말씀. 나를 따르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잘했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우리가 낭망한 가운데도 주를 바라보는 신앙이 있고 주를 생각하는 신앙이 있고 주를 따르는 신앙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어요. 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의 모델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궁극적인 모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이야기를 그 앞에 있는 영광의 기쁨을 위해 자신에게 다가온 십자가를 참으셨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참는 자리에 있는 거죠. 2절 하반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죽인 일을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자기의 기쁨을 구하다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고난 없이 영광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낙심은 참지 못하여 무너진 것에서 온다. 예수님 바라보며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 창후의 자리에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살아가다가 보면 징계를 받고 권면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아서 낭망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주께서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를 징계하거니와 그럼에도 공경하지 않느냐?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서 징계하시고 권면의 말씀을 할 때 더욱 복종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한테 권면의 말씀이 오고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성은
자꾸 튀어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를 혼내지 않았느냐.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도 공경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너희의 길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거기에 고개 숙이자. 고개 숙이자.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인내하고 듣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내면에 우리의 심령의 기둥이 더욱 강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징계하시고 가르치신 것이다. 그 마음을 알자. 그러므로 지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보자. 큰 눈으로 바라보자. 이해되진 않지만 관심과 징계는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직접 당해보면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왜 하십니까?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것을 보고 또 믿음이 없다고 하기도 또 어려운 문제예요. 당신은 즐겁지는 않아요. 슬퍼 보여요. 나도 싫어요. 내 감정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다 여기 그래도 살 만큼 사신 이런 말씀을 70 이상, 6, 70 이상 잘 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신데 젊은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 조그만 일 갖고도 욱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오다 보니 지금 뭐예요? 좀 유순해지잖아요. 안 그러신가 보네. 하나도. 네. 그런 과정들을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 신앙도 마찬가지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 우리의 인격이 성숙한다는 것, 믿음의 인격이 성숙한다는 것 마찬가지. 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점프는 없다. 뭐 나와서 그 방송이나 간증하는 분들 보면 믿음의 점프를 했다 막 그러는데 저는 그냥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으로 받고 은혜를 받고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의 점프는 절대 없습니다. 믿음의 점프는 없어요.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30 먹은 사람이 갑자기 70대입니까? 아니에요. 그 세월의 내공을 겪어야지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구나. 물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렇게 인정될 거예요. 그게 또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내 눈이 하나님 바라보게 해서 내 귀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주의 마음과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결되는 것인데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 교훈을 받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교훈을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영적 교훈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배로부터 옵니다.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영적 교훈으로 우리들이 일어서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이 있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교훈받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너희의 마음, 너희의 귀, 너희의 입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영적 교훈으로 곧은 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말씀하실 때에 그 순간 아멘하지 않더라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쌓이면 내 심령에 고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영적 교훈을 받기 위한 심령의 준비가 잘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 우리 반복되는 일상이나 교회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전생애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같이 살아가려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 그러므로 내 삶이 안정되기 위해 나에게 보신 그 하나님의 영,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해야 될 것이고, 내가 그 성령의 붙들림에 의해 내 영육이 안정되어 있어야 되고 내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공급받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믿음의 중심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고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 안에 위기도 있고 낭망도 있고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앞에 있던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는 토기장이에요.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영적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강건해지는 우리 상록의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이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혹이나 이 자리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고 지친 가운데 있고 위로 가운데 있고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그리고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그가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번 한 주간 우리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 앞에 우리가 있고 예배합니다. 예배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셨으니 결단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비길 것 없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